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29요.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합니다. 29요. 찬양 감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그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복음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았을 때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적인 그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복음이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하고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의 삶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의 삶, 두 개는 아주 극명하게 그 비교가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을 살려놓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막 높여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생각한 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누가 드러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고, 구원받은 그 심령은 오늘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뭐가 영광인지도 모르고 생각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훌륭한 점을 드러내려고, 말부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교회는 실컷 다니면서 복음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거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로워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잘된 것 생각해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육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을 갖다 주는데, 그 구원은 우리를 뭘 경험하게 하는 겁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천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있으면 한번 다른 말 있으면 대신할 것이 있는지 봐봐세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심령이 뭐가 되냐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그래서 하는 말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전부 천국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경험을, 천국의 삶을 그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 도대체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을 경험하면 구원이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복음을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딱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오늘 살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렸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한없이 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죽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경험하면은 나는 내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내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나를 죽을 죄에서 건져줬으니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은 내가 한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 뭐 복음을 굿뉴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좋은 소식이다. 소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물론 그것부터 좋은 소식에서 시작되겠지요. 근데 사실은 복음의 그 속에는 아주 위대한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 이 세상에 베푸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능력이 많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창조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많고 능력이 한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는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우리 이 세상 창조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건 무슨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하나님의 하는 능력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하나님 보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진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진짜 가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진짜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의 삶터가 진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되겠어요. 뭐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존재가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 아니에요. 인간을 꼬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능력이 계시고 하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이 세상을 파괴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손상 입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드러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구원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부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인간이 조그만 그 노력해 갖고 무슨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안 되고 뭐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언제 만에 올라가냐면 3년 만에 올라가요. 3년 만에. 언제 3년 만에? 죄송합니다. 3년 만에 올라갔는데 언제부터 3년 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목적이 뭐냐? 제자들 보고 싶어서 3년 만에 가요. 근데 왜 3년 만에 가냐? 아니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사역에 동참하겠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의 뜨거운 그 열정에 의해서 야 훌륭한 사람 같으니까 참 이 사람 높여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복음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복음, 나에게 계시해 준 이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나는 계수 중에 계수다. 계수가 뭐예요?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이 계수예요. 고약스러운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다. 이러면서 자기 심정을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기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 다닌 사람 핍박하고 이 짓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는 짓이 이 못된 짓이었는지라고 나니까 감히 사도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히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심정.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누구 제자들한테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누구만 있으면 게바를 만나러 그랬는데 게바 외에 게바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왜 없었냐? 사도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곳곳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다 흩어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다가 성령이 폭발하니까 거기서 스데반이 나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아시아 본토까지 다 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 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고 내가 제자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 이거예요. 봐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이루어는 복음이 막 사람들에게 훌륭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됐으면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가지고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고 다 박해받아서 다 저기 인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오늘날은 인도까지도 내려가가지고 더 많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다잖아요. 인도까지 내려가지고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나는 이제 신기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이죠.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잉태했고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어머니는 같으지만 아버지는 다르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믿었잖아요. 그래갖고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그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를 만났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판인데, 베드로를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판인데 한마디도 안 나와. 나는 봤다.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야고보밖에 없더라. 베드로와 그 제자 외에는 야고보 이렇게 말씀. 아무도 못 만나면, 근데 복음을 만났으면은 야고보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써야 맞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 오늘 본문에.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이론으로 철학으로 공부해갖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무슨 나에게 특별히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옳고 그리고 이게 논쟁거리가 되질 않아요. 복음을 딱 경험. 진짜 복음이 안 되니까 막 교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 못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적이지 못해가지고 아픈 상처들이 많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이다 그래갖고 저기 나가고 신학교 세우고, 여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복음 경험은 논쟁이 될 게 없어요. 뭐가 논쟁되겠어요? 이게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으니까 논쟁이 돼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고 싸워가지고 난리 난 거지. 응? 복음이 됐으면, 그게 복음이 있었으면 그게 그랬겠냐고.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복음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는데 그 한마디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바울이 거기서 예루살렘 내려와서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오기는 저 사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받았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봐보세요. 내가 교회를 막 박해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이랬다 해봐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일이요. 바울이 꼭 그 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내려놨어. 저 이중적인 저 사람, 저 못된 사람,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 사람들 많이 죽인 저 사람, 저 사람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막 떠들었어도 그걸 감수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들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미래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딱 경험하고 나면은.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냐, 그 이야기를 이제 2장부터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야 이제 2장 가서 이제 더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적인 사람과 율법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생각하시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다녀도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율법적인 사람인지 복음적인 사람인지 자기는 자기가 판단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야.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대신에 자기 말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훈련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이거 교회 어리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충만하냐, 자기 생각이 많냐, 자기 생각이 많으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은 결국 율법적인 사람으로 살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많으면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이 모습이야. 너무 이게 뭐 어렵다 그런 뭐 아이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도 막 하루에 20시간 하고 뭐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다가요, 율법적인 사람 된 사람 많아요. 자기 기도만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지. 하나님 이것도 이거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쩌고 율법적인 사람 되기가 쉬워요. 또 기도하지 말아 했다 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그런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고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험되게 만들지 모르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알아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내 생각을 많이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다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고, 나는 큰일 나고 뭐 이러면 자기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간도 많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깡이 있거든요. 내 깡을 기억하고 통과시켜 결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줄다리고 막 말해도 확신이 안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래 하고 막.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해.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오늘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찬송하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이 이러면 많이 벌 것 같고 저래서,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율법적인 사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 사람이.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면은 큰 은혜 받고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과 율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지, 자기 말로 많이 가득 차 있는지. 맞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있고, 설교도 들어도 있고, 기도해도 들리고, 찬송해도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찬송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 천국이 없어. 잘 안 돼. 천국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천국이 편안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3일 지났습니다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던 딱딱이 굳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모든 우리 일터가 복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